여러분, 대가 끊겼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문의 혈통이 후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독자에서 독자로 명맥이 유지되던 집안의 아들이 자식 없이 죽게 되는 경우나 과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영모를 꾀하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삼족을 멸하는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 대가 끊겼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또 꼭 가문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술이나 학업을 계승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독보적인 기술의 명맥이 끊기는 경우에도 대가 끊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가 끊긴 게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가문이 대대로 가난하게 살다가 누군가가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식대에 그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된 경우나 할아버지, 아버지 대대로 도박만 하다가 아들대에서 도박을 끊는 경우, 그렇게 대가 끊어진 것은 그 가문 입장에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 혹은 절대 대물림하지 않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지난 시간 우리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율법사의 질문에 주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병행구절이 있는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했지요. 그건 단순히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받아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랑을 베풀자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우리는 이미 강도를 만나 이제 곧 죽게 될 자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 덕분에, 다른 말로 뭐예요? 그 사랑 덕분에 생명의 속전인 2데나리온을 완납한 자가 되어서 교회에 속하게 된 자, 구원을 얻은 자, 산 자가 된 것이라는 걸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설교자들이 설교 본문으로 그렇게 빈번하게 선택하는 구절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의 반격이라는 부제로 제법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앞선 내용들을 보면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주님께 연달아 그들 나름대로의 허를 찌르는 질문 공세를 퍼붓는 내용들이었잖아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 완벽하게 반박을 하셨지만 표면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공격을 퍼붓는 입장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을 수비하는 입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주님이 공세로 태세를 전환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곧바로 예수님인 것으로 인식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를 지칭하는 보편적인 단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야, 메시아가 누구 자손이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윗이 지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죠. 이렇게 재차 질문을 하십니다. 시편은 아시는 대로 총 150편인데 그 가운데 메시아 시편이라고 알려진 게 적게는 한 7편, 많게는 10여 편 정도가 있고 이 110편이 그 중에 하나예요. 110편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네,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야, 다윗이 시편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라고 했잖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왜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말한 걸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도 그에 대한 대답을 못했고 그 후로는 아무도 주님께 다른 질문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야만 온전히 풀리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물어보셨다면 우린 별로 어렵지 않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어떤 대답 할 수 있습니까? 네, 주님, 시편 110편 1절 내용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 하면 아들 예수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만들어 버릴 때까지 예수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거라 라고 하셨다. 이 내용이잖아요, 주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이 당연히 1000년 뒤에 태어날 자기 후손이라 하더라도 주님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부, 성자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죠.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삼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000년 당시를 살았던 다윗이 시편에 성부와 성자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본문 43절 상반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네, 그것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자들,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시편 110편을 읽을 때 다윗이 언급한 내 주라고 하는 존재를 그게 유대인들을 구원해낼 민속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야. 우리가 지금은 비록 로마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정복을 당해 있는 상태지만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될 거야.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예 달달 외우던 사람들이었던 거 아시죠? 그럼 그들은 이 시편 110편 1절에 나온 내용,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내용,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요 부분을 아니 다윗은 왜 자기 후손을 주라고 불렀을까?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 부분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대해 오늘날 유대인들이 반박한 논문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그 대표적인 반박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3인칭으로 언급한 부분이 종종 있어요. 예컨대 시편 144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지만 10절을 보면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3인칭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금 시편 110편에서 자기 자신을 내 주라고 하는 3인칭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당시 바리새인들 역시 나름대로의 해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을 달달 외울 정도로 한 문장, 한 단어도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갑자기 구약을 가지고 공격을 하네요. 나름대로의 해석과 입장을 대답으로 해줬으면 됐을 텐데 이상하게도 바리새인들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한 쪽에서 정답을 말해줄 차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도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럼 이 순간 할 만한 질문 뭐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럼 정답이 뭔데요? 다윗이 왜 자기 후손을 주라고 한 건데요? 이 질문이 나왔어야지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 논쟁을 할 때 유대인들이 가장 조심하는 게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쟁점을 놓고 언쟁을 하다 보면 무리스러운 해석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우인 경우 자칫 신성모독죄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대교의 성경 해석 방식이 읽는 그대로를 그냥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주님의 그 질문과 함께 그들이 원했던 걸 얻기도 했어요. 뭡니까? 예수를 잡아 죽일 명분이었습니다. 바로 앞 21장에서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따랐었어요. 군중들이 볼 때 지금 저 예수는 우리를 구할 메시아가 확실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율법에 반하는 짓을 마구 자행하는 저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했는데 최고의 명분,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명분 뭐겠습니까? 신성모독인 것이지요. 지금 저 예수가 자기네들한테 던졌던 그 질문 뭐였습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으니까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어? 이거였잖아요. 이걸 풀어 말하면 야, 너희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지? 그런데 너희들 지금 저 군중들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거 들었잖아. 군중들이 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 거야. 그런데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지칭했던 거 알지?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다윗이 나한테 주님이라고 한 거야. 왜? 내가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니까 이 말을 한 거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망언도 저런 망언이 없는 것이죠. 이걸로 잘 엮으면 저 예수는 이제 꼼짝없이 걸려들게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후에 바로 이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그들은 엮었어요. 누가복음 14장 61절부터 64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프레임에 주님이 완전히 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역시 그 질문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를 다 얻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인데요. 예수님은 실제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건 고결한 혈통, 왕족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온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 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들의 혈통은 그 자체로 멸절되어야 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5장에부터 나오는 죽음의 족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은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셋은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각 사람의 이름이 죽었더라라는 죽음의 선언으로 맺어지는 족보입니다. 그 후로 구약 내내 이 족보가, 이 계보가 흘러내려 가는데요. 종종 나오는 부분들을 추려서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1장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25장 7절 8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이렇게 전 인류가 역사 속에서 죽음으로 그 생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혈통을 타고 계속 아래로 흘러내려 갔습니다. 결국 구약이 다 종결되고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됐을 때 새롭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에게까지 도달되는 족보가 등장하지요. 그들은 모두 그들의 생을 죽음으로 마감했습니다. 왜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육체가 뭔데요? 혈통을 따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육체로는 율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육체로 사는 그 상태가 영을 잃어버린 상태였거든요. 애당초 육체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껍데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이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 영이 떠나시고 그 영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육체로 살게 되었는데 육체로 사는 내내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육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누구 놓고 하셨던 말입니까?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아름다운 자가 되려고 하던 그 육체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그런 육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멸절당하는 것이 그들의 결국이었고, 실제 모든 육체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일정한 시간을 버티면서 살았지만 그 삶 자체가 시한부였던 거예요. 모두가 죽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그 혈통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나셨지만 실제 요셉이 친부가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걸 이렇게 설명했었지요.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 다윗의 혈통과 성결의 영, 이게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라고 우리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럼 성결의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면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서는 어떻게 됐다는 말이겠습니까? 죽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야 그거 왕족이야, 알아주는 가문이야,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의 혈통, 그 다윗의 자손, 그렇게 온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죽었어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바로 메시아의 목적이었고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족보, 그 죽음의 계보가 그렇게 예수님에게까지 도달이 된 것이고 마침내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지요. 그 죽음이 예수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도 그 죽음에게 묶여서 삶으로 다시 복귀할 수가 없었는데, 혈통이 아닌 성결의 영, 성령으로 나셨던 예수를 그 죽음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흘 만에 예수를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혈통의 대가 끊어져 버렸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은 그 혈통을 이어주고 그 육체를 강하게 만들어줄 다윗의 자손이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건네주셨던 다윗의 자손이 하셨던 일은 스스로의 육체를 쪼개서 그 혈통이라고 하는 대를 완전히 끊고 더 이상의 죽음을 대물림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왜? 성령을 받은 육체라야, 다른 말로 뭐요? 영이라야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었던 다윗이 삼위라고 하는 그 신학적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 구약 당시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렇게 시편을 썼던 거예요.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을 이미 받아 가진 자들, 성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체적 번영과 쾌락, 그런 게 우리와 늘 비껴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건 다 혈통과 육체, 혈과 육에 관한 것이니까. 바로 그 혈과 육에 대해 우리는 이미 대가 끊긴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혈과 육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원래 우리도 혈과 육에 속했던 자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았어야 맞는데, 그 혈과 육의 대가 끊어지고 그 자리에 성령이 들어오신 그 덕분에 우리가 부활의 산자가 되어서 저 천국을 이미 살게 된 것이지요. 여전히 이 육체가 우리를 주관하는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머지 않습니다. 세월 빠른 거 점점 더 우리가 실감하잖아요. 바울이 말했던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이미 폐기가 확정된 이 육체를 벗어나서 썩지 않는 새 몸, 영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성도의 이 고난의 길 담대히 걷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